남은 자들의 감사 찬송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이사야서의 이 11장에서는 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한 아기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씨가 나타나고 가지가 그리고 뿌리에서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남은 자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다의 남은 자들과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 돌아오게 돼서 둘이 하나가 되어 더 이상 반목하지 아니하고 평화를 이루는 그때가 바로 이 남은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왕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은 자들이 본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될 때 그때 바벨론에만 유다 백성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아수르에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열왕에 흩어져 있었던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다 돌아올 때 이렇게 바벨론 귀환할 때 그것도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다 돌아온다는 것. 다 돌아와서 그때에는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돌아와서 서로 반목하지 않고 화평하게 된다. 평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페르시아의 왕이 유다의 성전을 지으라고 자기들이 다 이렇게 빼앗았던 성전 기물도 다 돌려주고 또 왕이 직접 그렇게 지창금을 주고 또 하사품을 주고 방백들이 그렇게 또 헌물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재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그러는 이런 모든 일을 이방 나라들의 어떤 동참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예언을 해놓은 대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올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느헤미야 때도 그랬고 에스라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는 그 주인공이 바로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반목하던 사람들이 다 평화를 이루게 되고 계층도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간에 있었던 아픔과 괴로움과 원수됨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건데, 이게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이루어졌고, 이게 이제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모든 나라들이 방언을 통해서 거기에 모였던 모든 나라가 다 자기 방언으로 그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이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은 주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여기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열방이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나아온다 그래서 나아온다. 거기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떠한 격려를 받으면서 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거리낌 없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개방되어 있는 나라예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다 개방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전초 기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성전인데,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기지 역할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야 돼. 다 품어 안아야 돼. 부자도 가난한 자도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키가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아니면 미련한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다 품어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평화의 나라인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나라인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돼.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돼. 모든 사람, 그 어떤 누구에게든지 다 열려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온다 그랬어요. 남은 자들이 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곳으로 돌아온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시온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꿈꾸어야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돌아서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서고, 그리고 목적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이루어진다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에요? 평화라는 뜻이잖아.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그 종착이 어디여야 되느냐? 평화의 종착이 일어나야 돼. 처음에는 뭐 질투도 하고 서로 뭐 대립도 하고 반목도 일어나고 그럴지라도 마지막 그 종착지는 평화가 되어야 돼. 평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투고 뭐 경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항상 마지막 도착지는 평화의 나라여야 돼. 평화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예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평화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가 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도 이루어져야 돼. 가정이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니까 가정이 언제나 평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은 이 창화하는 소리가 밖으로 흘러 넘치는 그런 가정이라 그랬잖아요. 기쁜 소리가 막. 근데 평화로운 그런 관계에서 이 기쁜 소리가 나오지, 불편한 관계에서는 기쁜 소리가 절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생활하면서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피스메이커잖아요. 그죠? 피스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언제든지 이 가정 구성원들이 서로 질투할 수도 있고 서로 반목할 수도 있고 서로 경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내가 더 잘났다 그렇게 막 우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평화예요. 평화를 위해서라면 내가 좀 양보하세요. 평화를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 좀 죽이세요. 평화를 위해서라면 내 약점 좀 공개하세요. 평화를 위해서라면 나의 이 불편함도 좀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이 가정, 천국을 이루는 이 가정, 평화의 가정이다.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희생을 해야 되나?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여기서 우리가 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 다 돌아오게 될 때, 그때 다 같이 큰 기쁨으로 돌아와서 누리는 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평화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런 평화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 속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